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2018년을 맞이하면서 원단 메시지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할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회복하는 모든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이 할 것이라고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온전히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단 메시지 3강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6절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라는 그냥 소리가 있죠. 아. 근데 이 아라는 게요, 그냥 의미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 이거하고 아 하고요, 아 이거하고 다 달라요. 이것도 또 몰랐던 걸 깨달을 때 그러죠. 그리고 너무 아프면 그러죠. 똑같은 말 단어인데요 전혀 달라요. 표현과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기도원에서 굉장히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이 본격화되다가 그 기도의 불들이 많이 꺼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갈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제천에서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유리창을 좀 깨면 살 것 같은데 깨달라고 해도 혹시 그 안에 불이 있었으면 깨면 도리어 이제 사람이 죽는다고 안 깨고 그랬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전화기로 부르짖었다고 안 합니까? 근데 불났는데요, 불났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뭐지 싶은 거죠. 물론 딴 사람 저기 불났네, 사람 죽네, 그거는 이제 자기하고 관계없는 거지. 강 건너 불 구경하는데 사람 죽네, 가네, 다 타들어가네,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딸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있다면 불이야, 제발 좀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좀 119 연락해서 빨리 소방차 좀 오라고 하세요, 빨리 구급차도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 소화기 어디 있어요, 빨리 좀 이것 좀 끕시다.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다릅니다. 시대마다 전도운동에 불이 꺼질 때마다 목회자들의 설교가 문어체 설교를 합니다. 문어체 설교가 있고 구어체 설교가 있는데, 문어체 설교는 뭐냐면 이제 설교문을 좀 읽는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약간 성우 같은 분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잃어버리는 강단,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아우성치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본다면 그렇게 사실 메시지가 어려워요. 시대마다 그 목회자들의 강단이 뒤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의 불이 일어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의 바람이 일어날 때 현장에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빨리 가서 이 복음 전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끝났습니다.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구어체거든. 막 외치는 거예요. 너는 쳐서 외쳐라. 쳐서 외쳐라. 오늘 사실은 결론 중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요, 예레미야는 나가지를 못했다니까. 갇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한테 망할 때까지 못 나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현장과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과 성경 그들의 전도와 진짜 이를 감당할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 그냥 이게 구호구나. 2018년 성취언약 200개 나라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아멘. 그런 게 아니요. 깜찍하게 읽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깜찍한 게 아니고 제가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부족해요. 저는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옛날에는 저 장전동에 태어나서 거의 그쪽에서 주로 많이 살았는데 저는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간혹 이렇게 어릴 때 텔레비전 이렇게 문 드르륵 여는 텔레비전이 있죠. 다리 달린 거. 못 보게 하려면 막 그 잠가놓고 안 합니까? 그 드르륵 열어가 보면 옛날에 디즈니랜드 보면 막 그 월트 디즈니 그 디즈니랜드 섬 같은 거 만화 미키마우스 보여줄 때 나면 야 나는 태어나서 저런 데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그리고 장고 뭐 광야의 무법자 이런 거 보면 막 서부에 말 타고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광야와 사막과 광활한 대지를 볼 때 야 나는 죽기 전에 저런 데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 문득 했던 적이 생각나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 인생을 맡기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전 세계 유럽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중남미, 미국 전역으로 심지어 미국 막 차를 몰고 다니면서 서부, 동부, 중국권까지 막 이걸 뛰면서 너무 느낀 안타까움은 뭐냐. 참 일꾼이 없다. 함께 뛸 이 성경의 복음만 탁 전하면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뛸 일꾼이 없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단은 목사님들이 최소한 500명 이상 됩니다. 1000명 되겠죠. 나라가 200개밖에 안 돼요. 500명이라고 치면 2인 1조 목사님들 팀 이루어서 200개 나라 다 보내면서 빨리 그 나라를 책임질 사람 찾아서 꽂고 도우면 빨리 전도운동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그랬죠. 2인 1조 50팀 진짜 성경의 복음만 성경의 전도만 성경의 끝을 가지고 뛸 수 있는 2인 1조 50팀만 일어나면 2개 나라씩 들어가서 찾아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이미 내용, 방법, 전략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일꾼이. 대한민국을 쳐다봐도 들어갈 지역 너무 많고 수도권만 쳐다봐도 너무 많은데 진짜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하나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부르짖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한 가지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엄청난 걸 하지 못했습니다. 조세의 어인이 지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신안 정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데 하나님이 모든 작업들을 이루셨다. 2018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200개 나라의 하나님을 어떻게 문을 여시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어떻게 문을 열어가실지 지금 들어가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로 인하여 계속 파급될 나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각도로 오늘 이 메시지들을 좀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의 큰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4절에서 6절에 보면 치료를 하시겠대요. 그래야 회복이 되지. 지금 완전히 상투투성이요. 완전히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황폐화돼가지고 아예 우울증이 오고
완전히 무슨 뭐 갱년기도 오고 완전히 이게 뭐 호르몬도 이상하고 뭐 생각도 이상하고 기준도 이상하고 살아야 될 의미도 모르고. 저도 요즘 뭐 많이 까먹거든요.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으러 막 다녔어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주여 싶더라고. 정신이 번쩍. 이 뭐야? 내가 지금 핸드폰 들고 핸드폰을 찾고 있더라.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구나. 결국 인생 별 거 없다. 한 방에 훅 가. 이 지금 인생된다니까 자칫하면 막 벽에다가 똥 바르고 막 똥 먹고 막 얼굴 바르고 이런 인생 돼버려요. 진짜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회복 못하면 사탄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갖다가 공격하고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마음을 완전히 산만하게 만들고 육신을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붙어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삶 자체에 눌리도록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기도 못하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 성경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삭하고 야곱 내용이 나왔잖아요. 작심삼일. 오늘까지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 마치고 나서 또 읽으세요. 괜찮아요. 읽어가면 됩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이삭 한번 보세요. 아예 이삭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아예 한 해 농사에 100배 축복을 줘버리고 셈의 근원을 갖다가 얻게 만들고. 야곱 보세요. 벌써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언약 줬는데도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요. 머리 잘 돌아가고 돈 밝히고 여자 밝히는 게 야곱이거든. 완전히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냥 깡그리 좋은 양염소들 다 끌고 나오고 여자 때문에 막 7년을 7일같이 여기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라헬을 얻으려고 레아를 얻어가고 7년 했는데 밤에 가서 잠자고 나오니까 라헬이라. 아, 우리 삼촌이 우리 집안에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못 간다. 그럼 내가 7년을 또 더 봉사해. 그래가 라헬을 얻고 그래가지고 또 아예 시종들 2명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고. 그런데도 이 야곱이 쓰임받은 게 뭔지 아세요? 와, 이게 있는 거야. 나는 장자의 축복 받고 싶은데 형은 장자의 축복에 관심이 없네. 저 장자의 명분 내주세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저거 내 하면 좋겠다. 장자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뭐 인본주의건 뭐건 수단이건 방법이건 뭐가 가장 소중한지는 알았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저 팥죽 끓이면서 배고파가지고 아이고 죽게 됐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 내한테 팔아. 그럼 이거 줄게. 아이고 그 형은 에서는 그래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아유 그래 네 하고 나는 이 팥죽 먹을란다. 그러고 딱 정치하고 이제 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니까 큰일 났다. 엄마가 또 이 치맛바람이 대단해요. 딱 듣고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삭은 사실은 에서를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좋아했는 것 같아요. 잘 잡아오고 사냥 잘하니까. 엄마는 또 야곱 맨날 부엌에 들어와서 좋아주는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을 갖다가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예 염소 털을 묻혀가지고 목소리도 형같이 해가지고 축복을 그냥 홀라당 받아버렸어. 사실은 인본주의 안 써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어쨌든 그 장자에게 이만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다가 야복강가에서 또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이 야곱이 하여튼 그 좀 독하려면 그래 독했대요. 환도뼈를 갖다가 때려쳐가지고 뼈가 그냥 탈골이 됐는데 나를 축복 안 하면 나는 못 넣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나온 사람이거든. 이 발꿈치라는 의미가 창세기 3장 15절로 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열방이 너에게서부터 네 허리에서 열왕이 나온다는 이름을 받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받고 12지파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뭐 하나 놓쳤기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하나만 몰라가지고 깡그리 다 놓친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한테 왔냐? 이게 우리한테 왔다니까. 아멘하고 우리가 딱 잡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 별 관심이 할렐루야 유대인이 뭐 전도하러 다닙니까? 안 해요. 유대인 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으로 불씨가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게 딱 줬다니까.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치료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랍니다. 두 번째가 7절에서 9절 보면 남유다들 다시 회복시켜서 세우기 위해서 부르짖으랍니다. 치료해서 다시 재건축, 아예 새롭게 세우겠대요. 아, 그럼 내가 새 장가가고 새 재혼하게 되나? 그런 게 아니고 처음과 같이 새롭게 우리를 완전히 세워놓겠대. 그 처음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의 복음으로만 회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예요. 결국은 200개 나라, 처음부터 200개 나라를 보고 시작해야 되고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보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고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그냥 한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들을요 굉장히 자아가거나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아무한테나 가는 게 언약이 아니라니까. 어느 교회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대요. 찾아보라니까. 없어요. 어느 교회가 막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다 살리겠다고 막 당대에 살리겠다고 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교회가요. 근데 이 택도 아닌, 죄송합니다, 저를 보고 택도 아닌 목사가 땡깡 질러서 뭐야 싶은 거지. 희한한 거지. 사탄도 웃을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미쳤나. 누가 뭐라고 설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절대주권 가지고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했고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완성한다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그거 딱 잡았다니까. 다시 세울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 10절에 13절에 그렇게 해놓고 참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래.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없었잖아. 내 자녀들이 거의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몸부림쳤던 그 인생들이 치료되고 다시 회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겠다. 이게 33장의 큰 주제입니다. 그럼 한 절씩 좀 이제 보면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실기야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된 모든 예언을 기록해라. 그게 예레미야 36장 1절에 2절을 보면 그렇게 계시를 받아요.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끝까지가 연대기 역사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주제별로 막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라고 보고 읽으면 안 돼요. 36장 1절에 2절에 그래서 모든 예언을 쓰게 됐는데 서기관이면서 친구가 있어요. 그게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예언을 받아서 말하면 그 바룩은 성전에 가서 그거를 써서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6장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그 계시되는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바룩을 통해 기록해서 다시 낭독하게 되는 절차로 예레미야서가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66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을 알고 핵심을 가지고 전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 시대에 참 선지자 직분, 참 제사장 직분, 참 왕 직분을 위임받은 이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 직분처럼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이 여호와김 왕은 낭독되는 내용을 듣자마자 작은 칼로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걸 다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어요. 그게 36장 23절에. 얼마나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기록회가 낭독하는데 듣자마자 칼로 조각내가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왜 그렇죠? 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와가 그러는데 박주영 집사님 집이 망할 것이고 손희선 집사님 집이 망할 겁니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야 이 인간이 하고 열받을 수밖에 없지. 남유다가 망한다고 자꾸 예언하니까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이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이 왕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숭배와 첫 번째 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선지자 거짓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시대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야. 그러나 그 내용을 다시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들이 들어가서 이걸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룩하고 예레미야는 함께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막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남유다 망할 때까지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1절부터 해가지고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할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수의 근원이다 그래요. 예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고 18장 1절 12절에 보면 토기장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각양 목적과 이유를 갖고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의자도 종류가 많습니다. 차도 쓰이는 종류가 다 틀려요. 차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소방차는 불 끄는 데 쓰는 거고 경찰차는 도둑 잡는 데 쓰는 거고 각각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만나준 거라니까. 이게 미쳤지. 아무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가정복음화도 안 되는데 무슨 200개나는 벌써 이게 자기 언약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연 법칙을 세우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이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목말라서 물을 주는 자가 없고 자식을 삶아 먹는데 그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와라. 너희를 만드신 토기장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다.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산산이 조각나고 깨어질 것이다.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분 앞으로 빨리 돌아와라. 그래야만 회복된다라고 계속 예레미야서는 말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로 말하냐면 우리의 남편이래. 또한 우리의 아버지래. 또 이스라엘은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연민의 정을 갖고 자꾸 돌아와라 이러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방탕한 아들, 정숙하지 못한 아내 이런 표현으로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방신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방신들을 예레미야 2장 5절은 헛된 것이다. 2장 11절은 신 아닌 거다. 2장 13절은 터진 웅덩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고 자꾸 이방신을 붙들까?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요. 바보라서 붙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응답을 빨리 주는 거예요. 이방신이. 경제를 달라면 금방 주고 건강을 달라면 금방 주고 육신적인 필요와 세상적인 모든 명예와 축복들이 이방신 앞에 부르짖을 때 더 빨리 응답 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게 더 응답이 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보는 거예요. 왜? 이방신은 눈에 보이거든. 예를 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눈에 보이니까 현실 상황에 딱 붙잡혀지고 당장 내 주머니에 내 피부적으로 느껴지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고 거짓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1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특히
예레미야 38장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대들에 머물렀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때까지 갇혀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2절에 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행해서 만들어 성취해서 완성시키겠다, 이루겠다, 그 이야기요. 2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러나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거든. 회개해야 돼요. 완전히 돌아와야 하거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며 얼마나 내 남은 평생을 이것 때문에 살겠다고 울부짖었습니까? 그 부르짖음이 사라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에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아니 내가 봉사하고 있잖아.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나는 헌신하고 있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믿었나요? 아니요. 너무너무 뜨거웠고 너무너무 열정적이었고 온전히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전히 이것만을 위해 살겠다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이혼하죠?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나만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불붙듯이 사랑하다가 식으니까 나 안 사랑해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줄 사랑을 찾기 위해서 또 이혼하고 찾는 거예요. 찾아집니까? 아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결혼 몇 번 했는데 굉장히 젊은 사모님 만나가지고 그 사는데 주변 목사님들이 부러워가지고 젊은 사모랑 사니까 좋겠다. 고개를 잘 해야지. 처음에 결혼한 사모가 제일 나았던 것 같다. 그렇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처음 사랑 다 잃어버렸다. 이 땅의 것 같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빠져버린 거예요. 애통함이 까진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그 의미는 어마어마한 게 녹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열흘 동안 전혀 집중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저희들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사오니 오직 성령이 임해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부르짖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기도를 혼미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전쟁이 일어나야 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이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도 좀 부르짖어라. 저는 시대들에 갇혔는데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혔는데요, 뽀대나게 강단에 서가지고 많은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성전 앞에 서가지고 왕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부르짖어야 먹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네가 감옥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부르짖으라. 왜? 나는 네가 부르짖는다면 일을 행할 수 있다. 옛날에 그 영화 보면 신세계인가 뭐 이게 보면 조폭들끼리 이제 약간 이게 세력 규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일본말로 말하면 나오바리, 구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침범을 못하는데 언제 침범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를 내가 치러 갈 명분이 있어야지. 그래가 누가 들어가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감히 내 형님을 패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자가 붙들고 그 말씀 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갈렙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네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너에게 주었다. 그걸 아멘 하고 잡아야 주신다니까. 안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성경에 일어났던 전도가 내 현장에서 일어나고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에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당해왔는데 또 당하겠습니까? 올해도. 그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시간 낭비해봤냐? 그럴 수 없다.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안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여,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여, 그 이름이 여호와가 아닙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요, 참 왕이다.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 없다. 정말로 선포해야 안 되겠습니까? 모슬림권 앞에서, 신도교원 앞에서, 불국권 앞에서, 완전히 우상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외칠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니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식어버린 겁니다. 주야 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다니까. 기도를 혼미케 만들어버리고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올해 2018년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막 새해가 되니까 기분이 좋고 해 뜨는 거 보니까 기분 좋고 막 날씨가 화창하고 눈 내리니까 좋다. 그 상쾌한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거 딱 보면 지금 완전 치열한 전쟁 시작됐다니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부르짖을 그 사람의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데 옛날에 킬링필드라는 영화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전 세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기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땅에 취재를 하다가 죽게 됐어요. 미국 시민권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학살되고 있는 현장을 완전히 정리시켰거든. 그때 그 영화에 보면, 킬링필드 영화 맨 끝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 사랑하는 종족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차라리 빨리 미국 시민권자 한 사람을 죽였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을 걸.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의 신분이 어떤 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진짜 여러분들 가문, 지금까지 가문에 흘러왔던 죄와 저주, 또 내 자녀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아니라 뱀의 후손의 계열로 언약 바깥의 흐름이 계속 나가서 되겠습니까? 충격적인 거는 아담을 통해서도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는 에서와 야곱이 나오듯이 똑같이 나왔는데도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계열과 언약 바깥에 있는 계열이 있다니까. 올 2018년에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완전 언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부르짖기만 해라. 네가 모르는 일을 보이겠다.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막 계산 놓고 잡히는 거 아니다. 네가 모르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번에 2018년 한번 봅시다. 2017년에도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중요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진짜 나는 현장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의 국가 안에 모든 걸 다 준비하셨구나. 제자도 준비하셨고 경제도 준비하셨고 필요에 따른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제가 앞만 봐도 2018년에는 하나님이 당대생으로 완성할 경제의 문들도 안 열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대부분 자기 목적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거나 내 자녀가 아프면, 저도 경원이가 수술실 시력 그것 때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8시간 반을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때 회개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주변에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 5분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데, 내 아들 죽을까봐 8시간 반은 그렇게 부르짖구나. 나도 결국은 아이네. 결국 내 자식, 내 아이, 진짜 200개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중남미나 다른 나라 가서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당신 나라 와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르짖고 이 나라에 제자 세워 들어오는데 당신들이 당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한국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쿠바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당신들은 네가 하겠냐.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 없으면 하겠어요? 그 쿠바라는 나라, 중남미와 동남아시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미쳤어요 우리가? 그런 돈들을,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왜 갑니까? 나 잘났어. 나 성경의 복음 알아. 나 성경의 전도 알아. 너희들 모르지. 내 밑에 들어봐. 깨달아봐. 그래서 간다고 생각하면 아니라니까. 왜 우리가 예수 사랑배입니까?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예수 사랑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예수 사랑의 방향은 우리끼리 여기가 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꽁냥꽁냥 잘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향으로 예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인간적인 사랑에만 전달하다 보니까 그 성경의 복음이 희미하게 됐고, 성경의 전도의 방법이 전달 못됐고, 성경의 끝을 향해 못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안 가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가 뭐 굳이 스리랑카를 가고, 왜 굳이 뭐 저까지 갑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한다면 그냥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식구들만 돌면서 해도 되지. 그거는 이번 주일날 제가 메시지한 거하고 똑같죠. 200개 나라가 죽어가는 그 죽음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애타게 죽어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안타깝잖아요. 너무. 뭐 대단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실제로 예레미야가요,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다 어려움이 오고 망하고 고통들이 옵니까?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았고 내 남편을 돌아보지 않았고 내 자녀를 돌아보지 않았고 나의 가문과 우리나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돌아보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갖고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 최고로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에베소 지역 전부 우상화 다 돼 있는데 지금 완전 모슬렘이 덮었고 완전히 힌두교가 덮었고 불교가 다 덮어버렸잖아요. 도마가서 복음 전했던 인도 완전히 힌두교로 다 덮여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다. 그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안 돼 있다.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할렐루야, 우리 보고 치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는 보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읍을 치료하겠대. 여호와 하나님이 고쳐낫게 하겠대요.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하시겠대. 부르짖기만 하래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후에 완전히 치료하겠다. 근데 70년 걸렸어요. 근데 앞으로 70년. 근데 우리에게는 당대라는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우리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매주 한 나라 들어가도 52개 나라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 풀로 들어가도 2년을 들어가야 된다니까. 4년을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200개 나라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계속 파급돼서 떠나갈, 막 더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뭡니까? 7절에서 9절에 남유다를 다시 세울 것이다. 보세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원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하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가득 차도록 만든 게 아담과 하와를 만든 목적인데, 하나님의 형상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우상과 종교로 이 땅이 다 덮여버렸잖아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된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나라가 세계 열방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찬송이 된대요. 우리가 영광이 된대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거다. 야, 박중 집사님에게, 소리선 집사님에게,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선교사들과 중직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부었는지 다 듣게 되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워서 떨게 돼 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오늘 읽었던 성경에도 이삭이 세매그루를 자꾸 얻으니까 찾아오고 화친을 맺잖아요. 앞만 봐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은 화친을 맺겠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2018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축복과 응답들을 여러분들 가문,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다고 마냐 그런 소리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푼 복을 듣게 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원단에 예레미야서를 주신 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철저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서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결국은 예레미야가 죽고 회복된 언약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게 만들었냐? 에스라를 통해서 이어서 성취시키게 만든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옷 찢지 말고 껍데기 찢지 말고 네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깊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중심을 다 찢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매달려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이사야 59장 1절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않게 했다. 빨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회개하고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해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세 번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이 넘쳐나게 만들겠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아이고 이제 우리 그 남편은 아닙니다, 내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 직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자리에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예레미야 5장에 나왔잖아요.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라. 한 사람도 없던 그 땅에 11절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할렐루야, 다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한 번 더 강조하죠, 짐승도 없던 이곳,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이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이 목자요, 선교사요, 목사님이요, 제자들이라니까.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게베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이것 때문에 사는 제자들을 우리가 계수하게 되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나머지 14절부터 15절의 결론 중에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지금 이른다면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빨리 오기를. 이 선한 말이 뭐죠? 복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복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복음이라니까. 그러면서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에게서부터 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가지가 사람이죠.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시간표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놓고 우리는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만든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시드케누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답니다. 그리고 17절에 18절에 보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18절에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피제사,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와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만 전할 제사장들, 선지자들, 선교사들, 목사들이 세워질 거고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은 죽으면 그 후대들이 계속 이걸 할 것이다. 이게 환상입니다. 하나님 주신. 세 번째로 19절 22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20절에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레위인이 누구냐? 지금 레위인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요,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24절부터 보세요. 이 백성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이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 하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론 중의 결론은 뭐냐? 부르짖는 방법입니다. 거의 딴 방법이 없어요. 일을 행하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2018년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 전쟁, 영적인 전쟁이 시작돼야 되고, 이번 주일부터 곧바로 우리 미얀마 2주 동안 미얀마 3차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역이 미얀마 전체가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2018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영적인 기도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 또한 저희들과 연결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